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을 연구할 때요, 일정 시간 동안의 대화나 연설 혹은 일정 분량의 글에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분석해서 그 대상자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 본다고 해요. 자, 이 나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심리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기도 한답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있잖아요. 대화와 강연 중에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썼다 그래요. 이탈리아의 독재자죠, 무솔리니. 이 사람은 83단어에 한 번씩 썼다 그래요. 반면에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챔벌린이라는 정치가 294단어의 나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했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성경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단 3절 안에 부자의 말이 나오거든요. 단 3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와요. 확인해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부터 잘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특이한 걸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죄가 뭐냐면 sin이죠. sin 중앙에 뭐가 있어요? I, 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나라는 존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야 돼요? 죄의 중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인데, 모든 죄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I, 나 자신을 비우고 이웃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I,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I, 나를 비우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일부터 마태복음 강의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믿음,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간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 복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자, 이거 한번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직업이 뭐죠? 세리죠.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 보면 마태의 본명이 나와요. 마태의 본명이 레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레위의 뜻이 뭐죠? 연합한다라는 뜻이죠. 연합한다. 자, 레위는 로마라고 하는 큰 세상과 연합하고 있었어요. 또 뭐와 연합하고 있었죠?
돈과 권력으로 연합하고 있다고. 특별히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고해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아예 막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죠. 마태로 바뀝니다. 마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처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하나님만을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란 말이야.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계라보다는 계보가 더 맞는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계보가 뭐냐? 헬라어로 보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족보, 기원 또는 역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태의 족보 기록 쭉 보면 메시아인 예수님의 혈통, 그리고 그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 이게 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를 어제도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자, 이 유대인을 겨냥한 거예요, 지금. 이게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 언약을 누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보면 다윗의 자손, 이걸 강조하잖아요. 자,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혈통의 메시아이자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결국 요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2절부터 쭉 이제 보겠는데 기록에 있어서 좀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2절부터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특별한 특징이 보이나요? 낳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마지막 아담이죠. 자, 요거에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최초의 인류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요거 잘 비교해 보자고. 자, 창세기 5장 4절에서 11절 보면 잘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건 똑같죠. 근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를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첫 아담 후손들의 족보 특징이 보이나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허물과 죄로 모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get now, 낳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요 14대가 넘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의 특별한 족보 기록 방법 때문에 그래요.
편집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요, 자기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용법인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다비드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는 자음인데 자음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앞에 거를 딸렛이라고 읽는데 4예요. 그 다음 게 중앙에 있는 걸 바브라고 하는데 6이에요. 또다시 이게 딸렛이 나오는데 4예요. 그래서 14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다.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아주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보면 666 나오죠. 666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네로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인물을 볼 텐데 2절부터 볼 건데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하는데 다들 어떤 사람 뽑아요? 천사를 뽑으려고 그러지. 에? 완벽한 죄 하나도 없는 인간 그런 뽑으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반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먼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빨리 안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언약의 말씀에 있었는데 좀 더뎠잖아요. 그죠? 근데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누라 사라의 말을 듣고 들커덕 애를 낳았는데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오늘날 이란 문제, 하마스 문제, 가자 지구 전부 누구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자손이잖아. 못 기다려가 못 참아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인류가 골칫덩어리야. 3절에 유다 며느리하고 성관계합니다. 이게 지금 메시아 족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네. 6절에 다윗은 어때요? 남의 아내를 간음해. 이거는 또 우리야 아내를 간음해가지고 특허덕 또 누굴 낳나? 솔로몬을 낳아. 또 희한해 이거. 근데 인간들 들여다보면 어때요? 엉망이지 뭐. 제대로 된 인간 한 놈도 없어. 7절부터 11절 봅시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7절에 솔로몬. 잘 아시다시피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길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부귀와 영화까지 막 다 부어줄게. 칭찬 셀이 부었잖아요. 근데 말년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어때요? 나라가 도둑망이 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우상 숭배 또 해요. 9절에 아하스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거는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야. 10절에 므낫세 왕 나오죠. 므낫세 왕. 이 사람도 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요. 사람을 갈라 죽인다고. 악질 왕으로 또 유명한 왕이야 이거는. 11절에 여고냐 나오죠. 여고냐. 이 사람 누구냐면 남유다 말기의 여호야긴 왕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에레미야가 여호야긴 왕이시여 제발 예수 말씀 좀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제발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안 돌아와. 눈이 다 뽑히죠. 그런 슬픈 족보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다 누구의 족보라고? 예수님의 족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기가 막힌 모습이 들어있어요. 자, 끝으로 12절에서 16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러분 12절부터 딱 보시면 뭐가 없어요?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잖아요. 왕이 없다 소리는 뭐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정말이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죄악의 족보다. 죄악의 족보다. 모두 죄 많은 인생들요. 냄새나는 인생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인간들이고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원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모습,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의 하나 장을 뽑아라면 여러분 어디를 뽑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모른다 그러면 주저없이 제가 요한복음 5장을 꼽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무슨 이야기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베데스다 연못 하면 말도 안 되는 요즘식으로 젊은 사람들 말하는 썰이 썰. 무슨 썰이 있냐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 제일 먼저 쫙 들어가면 모든 병인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썰 하나 믿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도 물만 끓으면 먼저 들어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흥미로운 거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쫙 누워있다고. 왜 누워있죠? 네? 물만 끓으면 뛰어들면 낫는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딴 사람 다 제껴놓고 누구만 찾아가요? 그 사람만 찾아간다고.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병이 오래된 거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이거 물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병자가 또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예수를 떠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 되는 일이 있나?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러 왔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제발 먼저 좀 밀어 넣어주세요. 이딴 식이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사이비 같은 썰 필요 없어. 소문 필요 없어요. 인간의 방식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포만 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하고 그냥 순종만 해버린다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냐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요. 뭐라 그러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방법 따라가요. 그동안 아파 말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에 이제 고생해봤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야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사람 말 듣고 앉아졌어. 세상의 법칙에만 자꾸 몰두하고. 말 시켜보면 세상에 끄는 사람 완전 빠꿈이야. 말씀 하나도 몰라.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저도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다가와 주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나 믿고 따라와, 나 믿고 따라와 초청도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보겠는데, 한 말씀 더 보겠는데, 이 마태의 족보 기록을 보면 진짜 특이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죠. 유대 사회에서 족보에는 여자 이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들어있어요? 마태가 지금 기록한 족보에는 5명이 들어가 있어요.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 모두 어떤 여자일까요? 이방인이고 아주 죄인들이야. 그리고 약점 투성이인 여자들이에요. 첫째, 다말 봅시다.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지요. 자, 다말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로 나와요. 남편이 죽고 남편 동생도 다 죽죠. 과부로 방치되어 있다가 인위적으로 대를 잇기 위해 가지고 창녀로 변장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누구에게 접근해요? 네, 시아버지한테 딱 접근합니다. 그래서 임신까지 하네. 무슨 드라마예요?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 그래서 또 아들까지 낳네. 쌍둥이를 또 낳아. 베레스와 세라. 그 다음에 라합이죠. 5절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방 여인인데, 이번에 이 사람의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prostitute. 창녀잖아.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신 목숨을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정탐꾼 중에, 자 5절을 보면, 정탐꾼 중에 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아요. 세 번째가 룻이죠. 자, 룻기를 읽어보면 이 여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신명기 보면 여호와의 총에 이방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근데 모압에서 결혼했죠, 그죠? 남편이 말론인데 일찍 죽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상대가 보아스. 어디서 많이 보아스. 네, 보아스와 결혼한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미있는데, 마태가 어떻게 소개하는데 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다 알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네, 밧세바예요. 근데 굳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마누라. 남의 마누라 이거 간음했다. 이거를 누가 지금 까발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근데 특이하게도 이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 솔로몬이 태어난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을 나이가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 마리아 어떻게 나와요? 고독한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미소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여자. 적어도 20대 사람 30대 된 여자잖아. 근데 실상은 10대 초반입니다. 10대 초반에 들커덕 정식 혼인도 안 하고 남편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동정녀이기는 하지만은 가톨릭에서 그렇게 숭상하듯이 그런 여자는 아니다라고 암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소위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완전 막장 드라마 수준을 넘어서죠. 아예. 에? 무슨 판이에요? 무슨 판이에요? 그거야. 하지만 마태는 그런 모습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왜 이걸 다 까발을 씌워놓고 있나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남녀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그리고 모두가 죄악투성이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거를 나타내고자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예수님의 계속 계보를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패턴이 계속이 되는데 16절에서 그 패턴이 깨져요.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죠.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 지금까지 낳고 이거는 전부 모두 능동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부가 결혼해서 능동적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신 것이다. 예수가 나시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 모두가 인간 계획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계획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오늘 지금 1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읽으려니까 힘들지. 낳고 하다가 17절쯤 되면 다 잠 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죠. 이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요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몇째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건 한 사람도 없죠?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꿈꾸는 자는 누구예요? 요 아들밖에 없어. 꿈도 어떤 꿈이에요? 계시적인 꿈을 꾼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의 곡식들을 향해서 형제의 곡식들이 다 절해요. 이 꿈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하나님의 주권 역사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이건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모두가 받을 것입니다. 이거 예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삶을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응?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은혜와 믿음 속에서 영원토록 굳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